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성찬식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문맥상의 흐름으로 볼 때 사울의 회심에 관한 내용이지만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회당으로 가져갈 공문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그를 비춥니다. 그때 바울이 놀라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놀라서 대답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상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아프면 그것만큼 속상하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저도 조금 약하게 태어난 데다가 또 잘 먹고 자라지도 못한 편이고 그 당시엔 다 그랬겠지만 또 잘 먹는 성향도 아니었습니다. 편식이 심했고 사춘기가 되어서는 관심 있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그렇게 몸을 상하게 두는 것을 보는 것이 사실 속상하죠. 저의 경우에는 20대 중반에 폐 수술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속상하셨겠죠. 아이가 아픈 게 모두 자신들의 탓인 것 같습니다.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수술을 받거나 병으로 고생할 때는 할 수만 있으면 대신 아프고 대신 수술을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죠. 저는 아이가 없지만 아내가 심하게 아프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 때로는 진짜 많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는 차라리 내가 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부모들의 마음이 이와 동일하겠죠. 수술을 받고 고통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 고통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아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주면 차라리 낫겠다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울에게 빛을 비추시고 하신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혹 예수님을 어쩌다 몇 번 마주쳤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분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단지 비유적 표현이거나 아니면 나는 교회의 머리고 왕이다. 그런데 네가 그걸 손을 댄다는 것은 곧 나에게 손을 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수준의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은 그냥 부모님이 자녀들 대신에 수술 받고
대신 아파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신 아프고 대신 수술 받아줄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실제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변적인 이야기나 철학 사상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실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냥 훌륭한 사상을 가르쳐주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나서 신앙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피와 부활로 그의 백성을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냥 비유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실제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실제로 적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에게요.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울에게 하고 계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진짜로 실제적이며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처럼 단지 아파하는 자식을 옆에서 간호하고 쳐다만 보며 전전긍긍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실제로 온전히 믿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먼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내 삶과는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눈앞에 나타나거나 체험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어야만 위로라고 여깁니다. 병이 낫거나 가난이 해결되거나 부가 축적되거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라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들로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놀라운 기적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변함없는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없애려고 박해할 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 없었던 그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연합이 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는 이 위로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제1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를 이미 공부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성경 개관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 개관이 끝나고 나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1문에 관해서 일부분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위로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1문과 답입니다.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는 위로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게 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했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지배권이 상실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위로 중에 하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는 그런 고통 가운데 놓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고통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장차 받게 될 장래의 영원한 형벌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형벌의 면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도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나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써 받게 될 그 고통들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답 중에서 첫 번째 위로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위로를 스스로 박차고 다시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끊임없는 고통의 굴레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해방이 됐는데 우린 자꾸 그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주어졌는데 스스로 그것을 망각하고 너무나 그걸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에 따른 여전한 이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깨끗이 씻어내는 능력이기에 우리의 죄책과 부패를 제거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선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강력한 위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위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는 상관없이 맞게 되는 인생의 슬픔과 고통은 바로 이 세상이 모두 죄로 인한 심판의 상태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스스로 죄와 악을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이 땅의 고통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고통들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에 따른 이 땅에서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강력한 위로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때로는 슬픔과 고난의 자리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피해가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쳐야만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에게 남아있는 이런 고난은 결코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소유가 된 우리에게 그분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그것을 우리의 연단을 위해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슬픔과 고난은 그분의 소유가 된 우리에게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일문에 대한 답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누리는 또 다른 강력한 위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신과의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한마디로 자신과 우리를 묶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연합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아들의 죽음과 성령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도 우리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풀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때때로 우리가 짓는 죄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증언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금 11절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더 이상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자라는 것으로 너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록 때때로 죄를 짓게 되지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한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요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살도록 부름받았으며 하나님께 대하여도 살아있는 자로 이 땅에서 부활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지배로부터 놓였기에 그 고통을 벗어나 이제는 부활을 가진 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고통으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야, 그 자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잘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없는 거, 상황이 힘든 거로 생각하지 자신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의 고통을 누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고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부활을 누린다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그것이라는 기쁨도 누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거 예수님과 함께 얻어내고 종교적인 형식들 잘 지켜가며 예배 참여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에 나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부활의 기쁨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부활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죄의 발목에 잡힌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 것인지는 너무도 자명해진 사실입니다. 만일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일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것이고 그 피로 우리를 자신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지저분하고 타락한 부패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부패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피로 그렇게 만드시고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부활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기쁨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원하는 거 기도해서 타내는 것으로 기쁨이고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임을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죄를 씻기시고 몸된 지체로 삼으신 것입니다. 결코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고 사변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나의 현실과 전혀 관련 없는 단지 개념적인 사상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실제이며 우리는 그분의 살아있는 몸이며 지체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코 그 몸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겪는 슬픔과 시련과 고난이 전혀 안 생길 수 없지만 또 심지어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들고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고 연단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게 하시는 섭리의 방편으로만 우리에게 이 고난과 슬픔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들을 이겨내고 버티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선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우리를 단지 왕과 백성의 관계로만 분리된 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자신의 몸된 지체임을 세상을 향해
확증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기에 성도에게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현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며 언젠가 받게 될 그 면류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위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천당 보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고, 이제는 우리는 그분 믿으면서 우리 주머니에 넉넉한 채움을 기대하는 그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곳에 매달리셨을 때는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난 부활의 기쁨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갈 땐 영원한 생명의 그 복락을 누리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늘에서의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락이 어떤 것인지를 알 텐데,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락이 주머니의 넉넉함이라고 생각하기에 죽어서 갈 그나라도 내 주머니가 넉넉한 다함이 없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믿고 싶어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조차도 결국은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편일 뿐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나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